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9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9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치거나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은 우리를 낫게 해주지만 달가운 곳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아이들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안 갈 수 있나요? 여기저기 저도 다친 적이 많은데 찢어진 적도 있어서 가서 마취 주사를 맞아서 꼬맨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참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아프면 병원에 가죠. 왜요? 병원에 가야 나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또 이제 덧나지 않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빨리 낫게 되죠. 전에 눈이 한쪽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음날 바로 안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더니 이제 다래끼 초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아주 빨리 자랐다고, 이제 그러면은 약만 먹으면 금방 낫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갔기 때문에 빨리 낫게 되었지만 혹 늦게 생각했더라도 결국에 병원은 갔을 겁니다.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병원에 가야 우리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 상태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국 꼭 만나야 되는 분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게 되죠. 바로 하나님 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참된 평안과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참된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욥기서에서도 욥이 안정을 얻고 스스로 낮추게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을 때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며 편안 가운데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죄 가운데 있지만, 죄로 우리가 더럽혀졌지만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웁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죠. 그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고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 때문에 그가 울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멸망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멸망은 이루어졌고 회복의 길은 너무나 멀리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린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황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믿고 기도하며 부르짖지만 이미 일어난 현실 때문에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죠. 그렇지만 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까? 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레미야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린 겁니다. 그 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눈물의 방향은 그에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게 언제까지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언제까지냐?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눈물, 물론 슬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흘리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원하는 그런 눈물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했지만 그 멸망을 다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실 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능력이 많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다시 응답하시고 일어나시기를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제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신 모습과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진노하지 마시며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는 그 일을 중단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이들이 회복할 수 있고 이 눈물이 멈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막중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언약 백성을 살펴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실 때까지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면 눈물을 흘리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기도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이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은 답답하고 나의 상황은 답이 없고 나의 상황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길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자신들의 상황,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게 됩니다.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레미야가 2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오리까.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먹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파하며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참한 장면이 놓여져 있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런 난도질 되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상황, 이것을 바꿔달라라는 간구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여인이 제가 낳은 아이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가 지금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52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원수들이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대하는 것은 정말 악착같이 그를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사냥꾼들에게 사냥당한 새처럼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없는 백성이었죠. 그들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세력을 넓히며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두려움을 얻게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유다를 도우실 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사냥당한 새처럼 그런 모습으로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원수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사냥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찌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능력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산성이요 방패시오. 하나님만이 그들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53절 54절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자신 스스로가 경험했던 죽음의 위기의 그런 고통을 지금 이스라엘 상황, 유다의 상황에 대입해서 이해하게 하고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과 위협이 자신을 그리고 유다를 감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바꿔서 생명과 또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여러분, 그들 못지않게, 아니 그들보다 더 심하게 착취하고 아파하고 범죄하는 이들이 유다의 원수들입니다. 그 원수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주여, 그들도 우리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짓고 있으니 우리를 죽이려 하니 그들도 심판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상황, 그의 마음을 그대로 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픔 앞에서,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뢰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회복의 첫 단계가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나의 슬픔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양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 눈물은 원망과 불평의 눈물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은 품은 눈물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의 눈물은 달랐죠. 먼저는 그 안에 유다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대신해서 나타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벌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기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고 회복을 이야기하셨던 거죠. 예레미야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 백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이 백성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담아서 다른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분, 그들의 진정한 신이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어떠한 눈물입니까? 그저 내 일이 잘 되지 않았다는 그 불평에서 그 눈물의 의미가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사랑과 감사가 담긴 눈물이, 또한 소망이 있는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눈물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시고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진실된 눈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착하게만 기도하려는 모습이 있게 되죠. 그래서 좋은 것만, 거룩해 보이는 것만, 나의 상황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숨기며 나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며 기도하며 인정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고통, 나의 아픔, 그 모든 것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다 아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입으로 그런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낮아지고 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다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까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수 있을 뿐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실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갑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를 받아주시며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회복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보였던 모습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니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회복하는 길이 열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도남동 교회를 주시며 함께하게 하시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있을 때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을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